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14년 3월 8일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항공 MH370 여객기가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이륙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는 이륙한 지 불과 38분 만에 레이더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실종 이후 정부 당국과 각국 탐사팀은 비행기의 비행 경로와 마지막 교신 기록을 토대로 위치를 추정하여 인도양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추락 이후 이 비행기의 블랙박스에서 나오는 신호가 수심 4,000m가 넘는 깊은 바다에서 들려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캐치하고 잠수정과 특수 장비까지 동원해서 비행기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항공 역사상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꼬리 부분에 장착된 이 블랙박스는 평상시에는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블랙박스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비행기에 대한 모든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이 블랙박스입니다. 비행기의 모든 비행 기록과 조종실의 음성 녹음이 이 작은 상자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행기가 깊은 바다나 험준한 산악지대에 추락했을 경우 블랙박스는 약 30일 동안 신호를 보내서 탐사팀이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하지만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가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던 600명의 군사들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 땅 가드에 속한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고 살아남기 위해 원수의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불태우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재산과 부인들과 아이들을 모조리 사로잡아 갔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600명의 군사들의 가족과 자녀들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잡혀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인도양 상공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사흘 만에 돌아온 성읍은 잿더미가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며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다윗이었지만 자신의 가족을 잃은 이 슬픔은 이전의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나라와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빚지고 원통한 일로 쫓겨나 오직 다윗만 바라보고 따라왔던 600명의 군사들 역시 다윗을 따르며 얻었던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으니 그 낙심과 좌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더 이상 울 기력조차 남지 않을 때까지 눈물이 말라 버릴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일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오늘은 일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내일은 낙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성공의 자리에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눈물과 한숨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로 잠자리에 들지만 내일은 또 다른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또 울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 놓아 부르짖어도 그 순간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런 삶의 고난과 신앙적인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런데 다윗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동안 그렇게 서로 돌보고 위로하고 목숨을 바쳐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던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은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분노와 절망은 폭력으로 변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사회와 나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희망이었던 자녀들마저 잃자 그들은 다윗을 향해 돌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더 큰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려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결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 더 큰 위기, 더 큰 아픔만 찾아올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를 보면 용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David strengthen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영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자면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힘을 얻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이 무너져가고 고통과 시련이 내게 몰려와도 슬픔과 좌절의 심관이 찾아와도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일평생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는 자가 다윗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삽니까? 문제와 현실의 시선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불평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고난이 많아. 나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태사 같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난 너무 인생이 힘들어.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아무리 광풍이 일고 배에 물이 가득해도 내가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자들의 그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그 어떤 풍랑과 파도가 우리를 덮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참된 평안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유명한 강의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시편 42편 11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시편 42편 11절을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혼의 말을 듣고만 있는가? 낙심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이제 끝이야.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낙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다. 또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을 모두 잃었으나 살아남아 일평생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코리텐 돈 여사는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보면 괴로울 것입니다. 자신을 보면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을 보면 실패한 지도자였고 사람들을 보면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믿음은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길을 잃고 추락할 것 같은 순간에 우리를 다시 살리는 장치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 믿음의 블랙박스를 찾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통과 낙심을 주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달픈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미움과 원망이 가득합니까?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강해지겠다고
이겨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입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다. 분노의 돌을 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원망과 좌절의 늪에 추락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작동시켜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블랙박스를 여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 안에 있는지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풍랑과 파도가 몰아쳐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용서의 예수 사랑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